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당신이 행하시는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선한 목자인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 한번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정식으로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참 목자고, 양의 우리의 문이 아닌 담을 넘어가든지 그렇게 들어온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거짓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주로 방목을 했어요. 낮에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 다 우리로 이렇게 몰아서 보호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우리를 만들 때 뭐 계속해서 양들을 거기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말뚝을 받고 뭐 천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동굴 같은 데 있으면 임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만들 때 목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각자 이제 양들을 데리고 풀을 떴다가 이제 밤에는 같이 만든 우리에 막 양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양들이 막 다 섞여 있는 거지 이제 밤에는. 그리고 그 문을 만들 때 딱 우리를 만들 때 문을 하나만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니까. 그래서 문지기를 다 지켜서 문을 딱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우리에서 반드시 문지기가 지키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는 참 목자인데,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온다든지 담을 치고 들어온다든지 그럼 다 이게 도둑이에요. 도둑. 양을 훔치러 오는 도둑이라네. 양을 절도고.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목자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참 목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반대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이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봐요. 8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8절 읽어봐요. 시작.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들은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서서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원문을 읽어보면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앞서 있었던 지도자들이 다 절도고 강도란 뜻이 아니라 현재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이들이 절도고 강도, 양을 죽이는 강도들이란 말이야. 다 도둑질은.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뭐 백성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로마와 그들은 다 빌붙어 갖고 돈을 벌고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그들도 또한 백성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했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고 남들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강도들이다. 너희들이 절도들이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들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들을 살리는 참 목자가 누구인지, 또 양을 도둑질하는 거짓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을 읽어요. 시작. 인지되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에게는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양들이 섞여 있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서 목자가 앞서가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자, 저게 거짓 목자인지 진짜 참 목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으로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막 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했던 영혼들은 다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거짓 목자요, 백성들이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요.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아니 거기 5절 읽어.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혼을 죽이는 거짓 목자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자연을 다스리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드러냈는데 자기들도 믿지 않거니와 백성들도 내가 정한 이런 율법들, 이런 행위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6절을 자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도무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내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직접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룰 수 있다 하면서 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9절 10절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니라. 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인 것을, 생명의 문인 것을 구약의 많은 예표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에덴의 동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시고 그룹들, 천사들과 하영금으로 딱 막아놨어요. 생명나무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 말은 언젠가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 성막을 지을 때 항상 성막의 문은 동편에 있었어요. 동편문.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그 구원의 문의 예표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천국을 하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I am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불교 유교도 있고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를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이 양의 우리의 문은 다 하나요. 하나. 다른 데로 들어가면 다 도적이요.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낳은 부모가, 아버지가 둘일 수 없는 것처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양의 문이라, 구원의 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구원의 공로는 다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일성이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즉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담치게 한 사람들이에요. 가짜란 말이죠.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구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예수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구원의 조건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왕, 임금 되시는 큐리어스, 주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왕으로 시인하면, 임금으로 네가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변치 않는 절대 구원의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많은 미혹이 있어서 교회 안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요.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 대신 주인을 모시고 사는,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을 모르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하여 주인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생명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만 읽고 이제 마칠 텐데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 같은 맹수들은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거요. 성도들은 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요 말씀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이 강건해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